저는 오늘 13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 이런 논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3절에서 우리 베드로 선생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이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그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거니까 그 심판에 준비해서 항상 깨어 있자.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일반적으로 이 신약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3절에서 또 이 1장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 이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거니까 우리가 깨어 있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1장에서 심판에 그 포커스가 가 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해서 이 깨어있고 근신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미래에 언젠가 있을 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깨어 있고 근신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로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더 넓은 영의 세계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로 이 거룩한 산 소망을 푹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3절의 말씀대로 바로 그 부활에 근거해서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초두에 그러므로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실 그때, 그 재림 때에 그가 가져오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가 가지고 오실 그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아가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탄생을 한 자들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 초도에 베드로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태아가 모태라고 하는 한계되어진 세상에서 구원받아 이 세상으로 태어난 것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사망이라고 하는 이 한계되어져 있고 제한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품고 사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고 더러운 것들이고 쇠하여 없어질 헛된 소망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망이라고 하는 제한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로 다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세상으로, 영적인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여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산 소망을 품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난 자로 살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베드로는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찬양하라고 명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이 구원에 대한, 이 거듭남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너무 커서 그런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13절에 있는 표현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의 재림 때에 그가 너희들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3절에서 그러므로, 인가접속사죠. 3절과 지금 13절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그러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의 이 주절은 베드로가 지금 이 귀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논점을 갖고 있는 절이 이제 주절이 되겠죠. 이 주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는 것이 주절이고요. 종속절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근신하라는 이 말씀이, 그리고 또 이어지는 14절부터의 말씀들이 다 이 13절에 있는 이 주절의 이 말씀에 다 이렇게 붙어 있는 종속절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있는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이 1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우리는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 오시는가?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처럼 그날은 하나님의 권한이기에 너희들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베드로 역시도 그날을 탁 찍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교독하면서 읽죠. 제가 3장 8절을 베드로후서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흔히 어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어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것도 명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의 약속대로 너희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재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갑자기 알려지지 않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때가 아니라 정말 부지간에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과 너무나 다른,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의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다시 태어난 이 영적인 세상,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것을 그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고 너희들은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소망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 안에 결혼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가족들이 항상 그날에 마음을 집중할 것입니다. 또 그 가족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그 모든 우선순위를 그 결혼식에 염두를 두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신랑과 신부는 더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삶의 모든 초점을, 너희들의 삶의 모든 중심을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바로 그 재림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고 베드로는 이 13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인데, 왜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파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여질 것들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제약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고다한 나그네로, 그리고 또 아웃사이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고단하고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부활로 통하여서 거듭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다음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소망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지금 베드로가 1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3절 끝에 보면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란다고 하는 이 소망이라는 이 표현은,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은 불확실성을 담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내일 비가 올 것 같다 말할 때는 불확실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혹은 내일 꼭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그 바람과 소망도 불확실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산 소망은 100% 확신에 차 있는, 여기에는 조금도 불확실성을 담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을 우리는 확신하고 마음에 소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가 재림하실 때 우리들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산소망이죠. 여러분, 이 은혜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을 하늘의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거듭난 자로서 이 땅에 산 소망을 품고 사는 그것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이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 거듭난 자들이 그날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우리들에게 무엇이 구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연약한 이 장막으로부터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 주실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그러진 삶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 자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모든 고통의 벽들이 다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의 아골골짜기를 거닐고 있는 나그네들, 이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삶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는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을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그날에 집중하며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13절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들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소망하십시오. 온전히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이 재림에 집중하고 이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이 재림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3절에 있는 표현처럼 우리가 거듭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썩어질 이 땅의 것들을 구하며 탐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산 소망 중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 남자들의 옷은 우리가 아는 원피스죠. 이 원피스와 같은 치마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달리기가 참 힘들고 일을 하기에도 매우 불편하고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치마를 걷어 올리고 이 단을 무릎까지 올려서 끈으로 허리를, 이 옷을 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연상하면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긴 겉옷이 움직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재림의 때를 소망하고 바라면서 이 재림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부터 제거해버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제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겉옷을 올려서 허리띠 속으로 집어넣어야 거듭난 자들은 제한된 이 세계관에 갇혀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대하였을 그때를 소망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재림의 그것을 자기 삶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 베드로는 13절에서 건신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건신하라. 다른 이 역본들은 절제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정확한 이 단어의 의미는 술 취하는 것과의 반대 개념입니다. 술 취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말로 통하여서 말하려고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들은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게 취해 있지 말라는 것이죠. 썩어져 버릴 이 세상의 것들에게 너희들이 취해 있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술, 이기심의 술, 하나님 나라를 직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술들, 그런 것들에게 취해 있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좁은 세계관에 갇혀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 방식대로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취해서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근신하라, 절제하라는 베드로의 이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14절 16절에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1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처럼 이 세상에 갇혀서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 욕망 속에 이끌려서 살지 말아라.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옛 사람의 욕망에 끌려서 살아가지 말아라. 너희들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자들이지 않느냐? 그럼 여러분, 이 다시 태어난 거듭난 이 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15절 1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거룩한 자가 되어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처럼 너희들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 명령은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6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라. 베드로가 마지막 때를 걸어가며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는,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을 설명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은 하나님과 연관짓는 모든 것에 대해서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라는 것은 너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연관이 되도록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연관 짓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거룩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이 단락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부활로 말미암은 거듭남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재림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에 일어난 사건, 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산 소망의 이 영광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래에 언제 있을지 모를 이 재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주실 그 은혜와 선물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활동하는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야 합니다. 재림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세상의 치에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얼마나 재림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혹은 나의 욕망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다. 너희들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 베드로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나는 이렇게 세속화되어져 가고 교회는 왜 자꾸 세속화되어져 갈까? 왜 그럴까? 오늘 베드로의 지적은 교회의 이 재림 신앙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재림을 온전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이 신앙이 무너져 버렸고 이 소망이 너무나 희박해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 속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내 안에 신앙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여러분에게 가져주실 은혜를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는 너무나 위대한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